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가족들끼리 사랑합니다. 잘 안 하시죠? 가족들을 보면서도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사랑과 감사의 고백보다는 짜증나고 힘든 일들이 많을 텐데요.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겨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실 때 먼저 두 가지의 중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번 주 수요일날 개업하게 될 우리 홍기숙 집사님이 차남되는 윤효준 형제의 60개 치킨 이 사업장이 번성하게 해달라고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화요일날 이제 모든 훈련 일정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게 될 우리 사야 형제가 자대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인정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먼저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 도우시니 시간 가운데 주께서 일하여 주시니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시간 그 평안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품게 하신 두 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효준 형제와 사야 형제를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걸어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같이 평안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사업장 가운데 번성함 있게 하시고 군생활 가운데에서는 무탈함을 인정받고 영향을 끼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아버지 성령께서 동행하셔서 성령의 근본적인 역사하심을 통하여 사업장의 번성함을 군생활에서의 또 감사의 제목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이 예배를 통해서 받을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자리에 나올 때 그들의 마음이 구별되어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오직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시간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이 오직 주께 영광 돌려지게 하시고 예배가 마쳐지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갈 때에 또 새롭게 시작되어진 삶의 예배를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순간들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2024년 8월 1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주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분주함과 세상 속에서 만족하지 못하였던 일들로 인하여서 혹시라도 주 앞에 예배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불성실하게 하지 않도록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주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 이 기쁨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 피었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종달새 우짖고 내 맘속에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주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나를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 송축할지어다.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6월철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고백합니다. 나는 주보혈 아래 있습니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른 거지.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손짓이되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들려와. 물과 숲과 산과 골짜기들 많이나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천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돌보셨고 우리의 삶이 주께서 행하신 그 구속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맞추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를 다시금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지난 시간 반복하였던 삶의 예배에서 더 나아가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구별하여서 주님의 구속하심, 또 주께서 앞으로 이루실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바라보지만 또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을 즐기며 그 유익을 취하려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안타까이 여겨주셔서 아버지 분별할 수 있는 식견이 있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동행할 것을 힘쓸 수 있는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더위 속에서 육신이 연약하여지고 또 그 삶이 피폐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도우시기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며 짜증이 넘쳐난 순간순간들 가운데서 한 번 더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속속 학교들이 개학하고 있습니다. 학업의 터전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 지혜롭게 하시고 또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이들의 발걸음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학습하게 하시고 그 결과가 그들 눈앞에 펼쳐질 때에 부족함 없게 하나님께서 충분히 허락하였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도우시길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수종드는 자들, 또 예배 비록 함께하지 못하였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시길 소망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85번 요한일서 4장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85번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에베네셀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나 순종하며 주 따르리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벤셀 찬양대가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겠노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을 살아가는 속에서도 온 마음이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분주하고 유혹당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온 마음이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또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 속에 깨우침이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사기 10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18절 구약성경 380쪽입니다.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의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서 그들을 파심해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세움을 받고 이스라엘을 위한 사사로 사명을 감당했어야 될 기드온. 우리가 기드온에 대해서 알기는 300명의 용사와 더불어서 그의 믿음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지만 또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니까 말씀에 분명 기드온의 인간적인 여러 약점들이 노출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런 연약한 기드온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고 그가 생존한 동안에도 이스라엘 가운데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기드온 사후에 그의 70명의 아들 중 하나인 아비멜렉은 형제들을 죽이고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물론 이러한 왕의 등극은 세겜이라는 지역의 일부의 사람들의 협조에 의해서 된 것이었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마음을 모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의 가문에서 기드온이 마지막에 가졌던 그 교만의 마음의 열매들로서 이와 같은 마음 아픈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살펴보겠습니다. 결국에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의 배신과 함께 죽임을 당하고 기드온 일가의 야망은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는 그 수명을 다하였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자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이스라엘에는 지도자가 없으므로 적지 않은 혼란이 다가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혼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이 혼란의 때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영적으로 무질서에 빠진 이스라엘 자손의 삶과 또 그 삶과 너무도 흡사한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비교하면서 혼란의 때를 살아가는 그 삶의 방법, 영적인 노하우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5절까지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이스라엘에는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자리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드온이 죽고 아비멜렉이 왕으로 잠시 그 세를 드러내려고 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에 왕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예배 전에 오늘 아침에 단톡에 뮤지컬 링크를 하나 보냈습니다.
미국에서 있는 매우 유명한 뮤지컬 극장의 극인데 다윗이에요. 그 극을 이제 아침에 보았는데 뭐냐면요, 처음 시작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의 음성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군중들의 외침, 이스라엘 자손들의 외침으로 그 뮤지컬이 시작이 돼요. 이때에도 또 이 이후의 시대인 다윗의 시대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끊임없이 왕을 요구했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다행스럽게도 왕이 아닌 사사, 하나님에게 권위를 위임받고 하나님에게 받은 지혜로 잘잘못을 분별하는 자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껏 살펴본 사사계의 여러 사사들은요, 하나님께 세움받아 사사가 된 이들입니다. 2장 16절에 사사들을 세우사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3장 10절에 보니까 사사가 되어 라고 또한 표현합니다. 많은 사사들이 세워졌구나 또는 수동적으로 사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사사로 일하게 되었음을 사사기는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마주하는 사사들은 앞뒤 문맥을 살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거나 또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사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어나서라는 능동적인 표현을 통해서 분명 사사, 하나님께서 세워야 될 사사의 자리인데 하나님에 의해 세워졌다, 되었다가 아니라 스스로 사사가 되길 자처했음을 암시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돌라와 야엘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사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특히 돌라는 나름의 능력은 갖추었던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라고 성경은 묘사합니다. 스스로 사사가 된 돌라이지만 그의 삶에 대한 괜찮은 평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일단 구원한 거는 인정합니다. 능력 있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 왜 돌라는 스스로 사사가 된 것일까요? 그 실마리가 바로 아비멜렉이에요. 1절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요. 아비멜렉이 어땠습니까? 스스로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즉 지도자 없는 이스라엘이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들에게 놀아나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또다시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 자기네들끼리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돌라는 이러한 사회적 무질서와 아픔 속에서 구국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스스로 사사가 되길 자처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자세한 그의 업적을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고 큰 사회적 혼란 없이 이스라엘이 평안할 수 있도록 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라를 이은 사사가 또 등장을 합니다. 이 역시 스스로 일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모습을 살피면은 큰 고난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무난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사기에 반복되었던 고난의 울부짖음이 묘사되지 않은 거 보니까 적당히 무난하게 살았던 시간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야일은 나귀를 타는 아들 30이 있을 만큼, 더 나아가 30의 성읍을 소유할 만큼 부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야일은 이렇게 풍요와 평안 속에서 22년간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살았습니다. 다만 그의 업적은 그가 누린 풍요 이외에는 기록되지 않은 것을 보아 별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또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유익을 끼치는 데는 그다지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 돌라도 그렇고 야일도 그렇고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수고하였고 한 사람은 평안은 누리게 했지만 별다른 그의 업적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성경에서는 돌라와 야일을 이렇게 차이가 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야일의 삶이 끝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목전에 악을 행하였대요. 그 이야기는 야일의 시대 때 또다시 조금씩 영적인 혼탁함 속으로 무질서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바른 판단을 내리고 용맹함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야 되는 사사입니다. 그런데 야일의 삶은 오히려 지켜내기보다는 조금씩 죄악으로 이스라엘이 걸어가는 길을 방조했던 인생이었던 거예요. 때문에 그의 인생을 굳이 기록하며 남길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의 결과로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지난날 사사들이 수고하였던 그 수고가 무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물론 이전의 사사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할 때에도 그들이 죽게 되면 또다시 범죄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 야일 이후의 이 세대가 대수롭지 않는 반복적인 일탈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면 안 돼. 예,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다시 하잖아요. 제가 요즘 하면 안 되란 말을 입에 달고 살거든요. 아시죠? 왠지 아실 거예요. 하지마. 안 돼. 진짜 10초도 안 가요. 씩 웃으면서 또다시 해요. 어린 아이도 그런데 다 큰 어른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경주 집사님, 그렇게 될 겁니다. 미리 대비하고 계셔야 돼요. 얘가요, 어린 아이가 단 10초도 지나지 않아서 잘못된 것을 즐거움으로 행하듯 이스라엘 자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다시 범죄를 반복하는 것은 어찌 보면 대수롭지 않은 일탈인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찜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돌라와 야일은 스스로 일어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의분과 열정을 가지고 스스로 일어났지만 결국 그들은 반복적인 죄악 앞에서 이스라엘을 지켜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잠시의 평안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지만 큰 그림으로 볼 때 우리들의 의분은, 인간의 의분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진정한 평안을 이끌어오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때때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의분을 바라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의분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새의 의분인가?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를 들어 심판 막대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심판했습니다. 단지 선지자를 직접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진리를 전하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지 선지자로 하여금 심판을 대행하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도 의분을 가질 수 있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기 위해서 스스로 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돌라와 같이, 야일과 같이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이 자손들, 이 민족들을 위해서 스스로 사사가 되어서 무엇인가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는 행동이라면 그 일의 결과는 결코 내가 생각했던 그 결과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분이 일어날 때 성도라면 먼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를 지키며 의롭지 않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공동체가 평안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돌라와 야일과 같이 스스로 일어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방법이 하나님의 질서에 부합한 방법으로 세워지고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행위가 되길 묵상하면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들에서 또 목회자들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또 다른 많은 목회자들이 의문을 일으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 일들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교단에 저명한 목사님 한 분이 여성과의 잘못된 문제로 세간의 하마평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잘못했다 인정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걸 인정하지 않고요. 계속 이리 말을 돌리고 저리 말을 돌립니다. 그 교단에서 꽤 높은 자리에서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단에서 젊은 목사님들이 의문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저는 보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분들이 혈기에 의해서 그분을 쫓아가서 그분의 멱살을 잡거나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를 감싸는 지도부를 향하여서 어떠한 의협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기도하더라고요. 우리 모여서 기도합시다.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종종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반복되는데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자들을 모으더라고요. 바로 이와 같은 방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닐까요?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혼란할 때 돌라와 야일과 같이 스스로 내가 사사가 될 거야. 누군가가 이럴 수도 있겠지만 우린 이러한 것보다 먼저 그 세대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6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 속에 살아가지 못하던 우리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반복되는 죄악 속에서도 아비멜렉이 다스리던 3년을 제외한다면은 기드온 때부터 시작돼서 거의 90년 가까이, 80년 이상 90년 가까이 평안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이건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사실 사사기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반복된 범죄의 사이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당한 고난에 비해서 그들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주신 시간이 압도적으로 길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7년 8년 고난을 당하며 울부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사를 통하여 구원케 하시고 20년 30년씩을 평안케 하셨어요. 즉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셨고 비록 그들이 범죄할지라도 그에 대한 심판보다 회복과 평안을 통한 사랑을 전하는 것에 더 힘을 쓰셨다는 겁니다. 너네 벌 받아야 돼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해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간들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평안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더욱 진실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제는 가나안의 신 바알과 아세라뿐만 아니라 동쪽 아람의 신, 북쪽 시돈의 신, 남쪽 모압의 신, 암몬의 신, 그리고 서쪽 해안 지역의 블레셋의 신까지 숭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주 동서남북을 가리지 않고 온갖 이방신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평안을 지키지 못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사사기가 설명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아야 돼요. 단순히 그들의 모습, 즉 불신앙과 배도의 모습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동적으로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사실을 사사기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였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여호와를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오히려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분별할 수 있는 의지를 우리들에게 주셨지만 첫 인류 아담과 하와가 의지적으로 범죄했던 것과 같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인류들도, 우리들도 의지적으로 능동적으로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사기는 역사의 한 장면을 담은 옛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죄악과 불순종에 대한 거울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또 훗날의 인류를 위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를 가려두지 않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행한 죄악, 그들이 동서남북 각처의 우상을 신이라고 여기고 섬겼음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암몬의 손에 압제당하게 했음을, 그것도 무려 18년의 시간을 압제당하게 했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지 못했기에 의지적으로 능동적으로 마치 우리들이 늘 반복하여 말하듯이 유혹 앞에 연약하여서 그 유혹 때문에 라고 핑계하듯이 우리가 의지적으로 능동적으로 죄악을 범하듯 그들도 죄악을 범했던 것입니다. 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분명 야일의 시대 때까지 그들이 누린 평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지금 이들이 반복하여 행하는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은 진노하셨다라고 하나님의 그 모습이 변화되고 있음을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라고 본문은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분노의 모습을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의 성도들이 주를 떠나지 않길 바라시면서 오직 여호와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길 원하시면서 마음 아픈 처벌을 내렸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의 압제를 당하는 것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조공을 바치면서 일상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날 받고 있는 심판은 조금 다릅니다. 암몬은 조공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땅을 침범하여 그 수확물을 뺏어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길르앗 지역의 이스라엘을, 그 자손들을 공격합니다. 요단강을 넘어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지역까지도 침공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유다와 에브라임은요, 그래도 12지파들 가운데서 강한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침공을 당할 정도로 엄청난 군사력이 이스라엘 전역을 짓밟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변방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곳곳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심으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과 또 그들의 궁핍함과 눈물이 더욱더 심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이 극에 달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평화의 기간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동서남북의 여러 신을 배척했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더욱 강하게 하시고 주변 나라들보다 훨씬 크게 세우시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지금 이 장면을 잘 기억하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안 속에서 더욱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길 기도합시다. 혹시라도 이스라엘 자손들과 같이 세상의 무질서와 거짓된 것들을 받아들임으로써 패망과 곤고로 다른 박질하지 않길 기도하면서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참 예배의 대상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도 평안의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발전했던 그 시간들, 분명 육신으로는 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많이 힘들었죠.
육신으로는 나라가 발전한 순간순간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죠. 하지만 그때 우리나라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각처에서 각 교회들이 믿는 자들의 수가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의 단편적인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오직 그것 때문이라고 다 평가할 수 없겠지만 그 이후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성장하였고 또 비교적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평안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영적인 분별력들이 상실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범죄하는 자들이, 능동적으로 주 앞에 예배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세상의 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을 거울로 볼 때에 우리에게도 평안의 때가 끝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지켜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긴장하고 경계심을 가지고 이 세대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이 세대가 그 영적인 평안함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주의 뜻을 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시다. 마지막으로 이제 10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럼 이 마지막 세대에서 이 고난 가운데에서 과연 어떠한 신앙을 살아가야 될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배도에 대해서 쉽게 마음을 돌리지 않아요. 왜? 이 사이클을 하나님도 기억하시잖아요. 고난을 당해서 고난을 당해서 이들이 울부짖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 평안을 살다 보면 또 다시 범죄합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사사기의 기록만을 보아도 수차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는 설명으로 그들의 배교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살핀다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될 수 있어요. 얼마나 그들이 반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범죄하였으면. 14절 말씀에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택한 신들이 어떤 존재들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지금 이들이 섬기고 있는 이방의 신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택함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합당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14절의 말씀같이 너희가 택한 신들, 그들 스스로가 신을 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해 주셨는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다른 신을 택하겠습니다 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택함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인생에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하나님을 택합니다. 그러다 평안이 찾아오면 또다시 이방의 우상들을 신으로 택합니다.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선택적으로 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분노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배교로 인함이지만 더 나아가 피조물이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하고 자신들의 신으로 선택적으로 택하는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셨던 거예요. 결코 피조물이 행해서는 안 될 죄악을 당시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반복했던 것입니다. 이토록 분명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돌아서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겪는 곤고함 속에서 구원해달라고
자신들이 행했던 그 배교의 모습을 회개한 것입니다. 비록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자들이지만 이제는 회개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를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택했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회개가 진정성 있고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분명히 돌아선 것이라면은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가 진실되지 못하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대로 벌하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은 사실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회개하는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뿐 용서를 당연스럽게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회개할 때 이스라엘을 위해 근심하시고 결국 그들을 건져낼 방도를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암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중에서는 아무도 군대를 이끌고 나갈 자가 없어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암몬으로 하여금 그들을 심판하시며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였던 암몬 앞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평안케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면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그저 그분의 긍휼을 구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긴다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여기까지 내가 주께 맡기겠습니다가 아니라 내 모든 것, 내 죄악된 모든 것, 또 내가 한때 행하였던 그 의로운 모습조차도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처분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간혹 회개라는 특권을 악용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신대 이렇게 말하면서 무질서를 즐기는 이들을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구원과 죄사함을 요청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마음인 거예요. 내 잘못된 마음을 돌이키는 당연한 마음인 것이에요. 그 진실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지 회개가 자유이용권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고 또 혹 실수로 범죄하였을 때 울부짖는 진실된 회개로 하나님의 구원을 마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된 모습으로 신앙을 하고 있을까요? 물론 저의 모습도 진실됨을 자랑할 만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불완전함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이 나눔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신앙하길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그 순간들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처분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구원코자 하실 때 그 구원으로 인하여 감격할 수 있길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 공동체에 의분이 일어나기도 할 겁니다. 때로는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서 세상을 향하여 뛰어쳐나가고 싶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를 대면해 주시는 하나님을 마주하면서 과연 이 의분이, 이 유혹이 나의 신앙 속에서 어떻게 이해되어지고 또 살아내야 될지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으로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합당한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행하는 길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가 혹여라도 아버지 교만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않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겸손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아니라 주의 뜻을 가지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하나님 살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함으로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나눔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 아버지 의 삶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는 진실함을 사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거룩한 척하며 내 마음속에 있는 의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 내가 앞장섰던 때도 있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의지로 능동적으로 범죄하면서 내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즐거움을 택하였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연약하게 하셔서 내 연약함 때문에 그 범죄하였다고 핑계하며 돌아섰던 때도 있었습니다. 범죄의 자리에서 회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는 잘못 없다 우겼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진실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9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군. 3절입니다.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되새기게 하시고 또 주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또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예배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더불어 우리의 삶을 돌보셨기에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또한 주 앞에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주 앞에 드려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재능, 모든 물질들이, 우리 모든 삶들이 함께 주님 앞에 드려지고 주의 뜻 가운데 쓰임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지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기에 감사를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항상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배자를 지킬 수 있음에 감격하며 주님 앞에 물질 봉헌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며 조금씩 힘들고 어려울 때에, 체력이 떨어져 나갈 때에 주께서 또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위로할 것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구하기도 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입술로 감사의 제목되게 하셨사오니 감사의 제목이 주 앞에 드려질 때 또 그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삶 속에서 반복하여 넘쳐나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의 곡간이 차고 넘칠 수 있게 하시고 혹여라도 세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눈물 흘리며 아버지 흘려나가지 않도록 또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주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또 전도회는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입니다. 2주 후에 8월 25일 주일 오후 예배 시에는 조금 특별한 순서를 가지려고 합니다. 작은 음악회를 가지려고 하는데요. 연주자는 일단 한 명은 접니다. 한 명은 저고 또 우리가 쉽게 마주하기 어려운 좀 아주 유명한 연주자가 이 자리에 오게 되는데요. 제 친구 중에 꽤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피아노 브랜드인 스타인웨이 앤 선스라는 피아노 브랜드의 전속 연주자로도 활동했던 친구가 있는데 잠시 이제 한국에 와 있는 때 저희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또 좋은 아름다운 음악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음악회를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교회에 좀 이질감을 갖고 있는 주변 분들이 계시다면은 우리 음악회 하는데 같이 가보자 해서 이렇게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좋은 시간 나눌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9월 1일에는 인도네시아 선교사이신 이석영 선교사님께서 방문하셔서 선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이고요. 중요한 광고 2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14일인데요. 여러분 60개 치킨이라고 광고에서 많이 보셨죠? 우리 홍 집사님 아들 되는 윤효준 군이, 윤효준 형제가 치킨집을 오픈합니다. 60개 치킨. 예, 앞으로 60개 치킨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또 우리 도청에서 번창하도록 가장 많이 파는 60개 치킨 하루에 60마리만 파는 데 아니에요. 120마리도 팔고 180마리도 팝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기름을 몇 번씩 바꾸는 일이 있게 우리 같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야가 이제 내일 모레면 훈련을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자대로 배치되게 되는데 무더위 속에서 훈련 받느라 고생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자대 가면은 또 어쨌든 선임병 눈치 보게 되겠죠. 아무리 군대가 좋아졌다고 해도 분명히 쉽지 않은 또 시간을 보내게 될 건데 우리 사야를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화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요? 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거든요. 수시로 보든 정시로 하든 어떤 이게 수능 100일 하면 괜히 마음에 닥쳐오는 그런 부담감이 있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1절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각자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다가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였습니다.
예배하며 구속하신 그 은혜 앞에 감격하였고 그 은혜를 다시금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갈 것을 기도하였습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죄악 앞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실된 성도가 되어 살아갈 것을 결단하였습니다. 이 시간 이러한 신앙의 결단이 이 예배 자리를 떠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반복하여져서 고백되어지고 예배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서도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와 주께서 허락하신 풍성함이 우리에게 목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님들의 또 허락되어진 새로운 시간들을 주님께 축복하시길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직 주님의 전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진실된 성도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